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범람한다고 하는 그 시퍼런 요단강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말이 그렇지 200만 명이 넘는 대군중의 행진이었습니다.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 한바람을 다가옵니다. 가나안의 부족들의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버티기 작전으로 돌입해야 합니다.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거침없는 승리의 퍼레이드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할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대로 가나안 땅에 진격해 간다면 가나안 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몸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내면은 애굽의 노예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다듬어지지 못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들을 스톱! 그들이 마음에 들떠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전진하려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 영적 전쟁에 아주 위대한 승리의 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첫째는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지요.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군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싸우려고 하는 그 사기, 이겼다, 이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요단강을 장난입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건너왔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반대로 이 광경을 다 지켜보았던 가나안의 적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적들은 지금 다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다 진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싸울 의욕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밀어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의 기회입니다.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싸울 용기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쳐들어가면 지금 상황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에서 하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침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원주민들과의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적진 한복판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부싯돌이 뭐예요? 이게 소경이라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게다가 이렇게 무모한 방법으로 할례를 행하다니요. 여러분, 할례의 기원은 약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징표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난지 8일 안에 할례를 행하라,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백성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할례를 받는 거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그래도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례를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가 정말 특별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새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전쟁을 준비할 상황이잖아요. 상대방 적군들의 사기가 이미 바닥을 치고 이스라엘의 장정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인데, 할례가 중요한 의식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밀어붙이고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할례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성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성결하기만 하면 내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요단강을 갈리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면. 그래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일이 나타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뭔가 대박이 터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다고 해서 기이한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려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오버해요. 그죠? 내 힘으로 막 자꾸 뭔가 하면은 기이한 일이 나타날 것 같아요. 기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자꾸 오버해요.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망가져요. 여러분,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그죠?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면, 여러분이 구별되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니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아를 부정하는 거. 신약시대 때 할례는 세례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아멘. 그 세례가 뭐예요? 그게 할례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넜지만 거룩한 백성이 돼야 그 땅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먼저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죄로 가득한 심령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떠나야 됩니까? 아니, 그냥 믿으면 되지 왜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우상장사인 아버지하고 함께 섞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분리를 요청합니다. 달라지라는 거예요. 분리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몸담았던 세속적인 세상에서 구별돼야 되고 분리돼야 되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 습관과 관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도. 크게 좀 하세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이름에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물이잖아요. 그런데 거룩이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분리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아멘.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섞여 살지만 우리의 최우선순위,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 우선순위는 분리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 했어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왜 오늘 이 주일에 2월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급한 일이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거룩하게 분리되고 철저하게 구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 이게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경가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때 할례받은 사람들, 장정들이니까요, 광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니까 이 장정들이, 남자들이 받는 건데 한 7, 80만 명이래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 7, 80만 명은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많은 장정들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장정들이 전부 그냥 할례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란 말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벌러덩,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장면이에요 지금. 지금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쳐들어가야 되는데, 장정들이 힘께나 쓴데 여성들이 반대면 또 모르겠어요. 지금 싸워야 될 장정들이 7, 80만 명이 전부 그거 해가지고 TV저 누워 있었다고 봐요. 이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쫄아가지고 그냥 쫄아 있는데 장정들이 벌러덩 다 뒤비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동의가 되시면 좀 끄덕거려 주셔야 내가. 자, 그런 상황인데 이때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하기 힘든 대목이에요. 우린 이 얘기를 이야기로 들으니까 쉽게 아멘하지,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엉터리 없는 명령을 내리신다면, 누가 보다도 지금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는 고사하고 전부 TV도 자빠져가지고 그렇게 누워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아멘 하시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이 무모한 순종으로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은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붙잡게 되는데, 우리는 납득이 되어야 순종합니다. 그죠? 하나님 무슨 말 하실 때 납득이 돼야 순종해.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왜 기도하는데 그 응답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왜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설명하신 후에 내가 머리가 끄덕거려져야 순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에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왜 그랬다고 그랬죠?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거기 이름이 길갈이거든요. 길갈인데,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굴러간다, 떠나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만드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지금도 아직도 노예 근성이에요.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생활, 애굽의 노예 패턴, 옛날의 생각, 옛날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이기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먼저 변화시키고 치유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할례를 하라고 그러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표식인 할례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을 장만하고 승리를 하게 되고 대단한 권력을 갖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잘 나가는 거, 우리의 관심은 다 거기 있어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거 막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이걸 고민할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먼저 내면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 큰 집에 살면 복 받은 줄 알고 좋은 차 타면 복 받은 줄 알고, 그죠? 시설이 큰 데 가면 굉장한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눈에 보이는 외적인 강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승부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에 달려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치유는요, 대개의 경우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순종을 테스트하는데 의학적으로 장정들이 할례를 받고 정상적인 몸이 되기까지는 일주일은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아모리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철기 문명입니다. 네? 앞서 문명이야. 숫자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계산으로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죠? 정상적으로 지금 들어가도 타이밍은 타이밍이지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그죠? 그래도 순종하느냐?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확신이 순종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요.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no, no. 하나님 뭐라 그러면 그래? 하나님 no, I can't.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면 못하게 해주신다니까. 그분은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뭐 굳이 하나님이 억지로 막 하시겠어. 그냥 내가 못한다니까 하나님 못하게 해주시는 거라니까. 근데 내가 불가능한 일이 돼도 하나님 I will try, yes, yeah, I will try.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I can do.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그러면 오냐?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속는셈 치고 제 말 들으세요. 여러분 무모해 보이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일지라도, 때때로 일이 꼬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납득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 I will try,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입니다. 똑같이 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하는 사람들, 남들은 끝났다고 말하는데 절망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 그렇게 어렵다고 말할 때 말이죠, 우리도 힘든데 지역 상인들 돕겠다고 우리가 작년에 거룩한 소비 운동하면서 막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게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잖아요. 남들은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낡았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려운 때 말이에요. 에?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고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순종한 여러분들, 다르게 사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계산 그만하고, 계산 그만하시고 이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부시돌로 지금 거시기 할 겁니까 지금? 근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그들의 군사적인 힘이나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기술이나 실력이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자, 40년 만에 할례의식을 행한 다음에 거룩하게 될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르는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의식을 행하게 하는데, 또 하나의 행사를 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예,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따라 하십시다. 유월절을 지키래. 지금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해야 되잖아요. 지금 싸우러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옛날에 지키던 광야에서 못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40년 만에 할례의식을 복원하신 하나님은 40년 만에 다시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하던 유월절을 지키래.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모든 첫째 아들과 동물의 첫째 새끼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아멘 하시는 분들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지나갔잖아요. 그죠? 건너갔잖아. 그러니까 건너간 날, 그게 뭐예요? pass over이잖아요.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거 그대로 있는 거야. 유월했다는 거야. 벽을 넘어갔다는 거야. 유월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다급한 상황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들에게 자기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누가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단순히 기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기억해내야 앞으로 싸움의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는 신약에서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모든 싸움의 승리의 원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질병으로 마음 아파할 때,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그때 보혈의 피, 예수의 피를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전쟁은 칼과 창의 힘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우울하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부정적으로 만들어주고 할 때마다 여러분, 보혈의 피. 여러분, 그때 꼭 오늘 하나 배우세요. 그때 보혈의 피를 선언하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월, 그죠? pass over.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다급한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지금까지도 너희가 유월절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싸워나가야 될 그 무수히 많은 전쟁과 싸움 가운데 너희가 놓여지게 될 텐데 그때 무슨 힘으로 싸워 이길 것인가? 너희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보혈의 피가 흐르는 교회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바울교회는 당회인들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교회를 뒤덮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속에 영적 전쟁의 승리의 피기를 있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 금년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